요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사리불이 하늘아가씨에게 물으시되 내가 여기에서 죽으면 마땅히 어느 곳에 나겠는가? 하늘아가씨 가로되 부처님이 화하여 나시는 바대로 나도 저와 같이 나겠노라. 가로되 부처님이 화하여 나시는 바는 죽음도 남도 아니시니라. 하늘아가씨 가로되 중생도 오직 그러하여 죽음도 남도 아니니라. 사리불이 하늘아가씨에게 물으시되 너는 언제쯤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느냐? 하늘아가씨 가로되 사리불이 되려 범부가 됨이라서 내가 이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 이루리라. 사리불이 말씀하시되 내가 범부를 지으면 있을 수 없느니라. 하늘아가씨 가로되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도 또한 될 수 없나니 어뜸으로써인 바인가? 보리는 머무는 곳이 없음일세. 이런 까닭으로 얻음이 있을 수 없느니라. 사리불이 말씀하시되 이제 모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으며 이미 얻고 당장 얻음도 항아사와 같으면 다 무엇을 이름이냐? 하늘아가씨 가로되 다 세속문자로서의 가지수인 탓으로 삼세가 있음을 설하면연정 보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음을 이름이 아니니라. 하늘아가씨 가로되 사리불이여 너는 아라한도를 얻었느냐? 가로되 얻은 바 없는 까닭으로 얻음이니라. 하늘아가씨 가로되 모든 불보살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야 얻는 바 없이 얻었느니라. 이에 유만힐이 사리불에게 이야기하시되 이 하늘아가씨는 이미 일찍 92억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였으며 이미 능히 보살신통에 즐겨 놀며 원하는 바가 갖추어졌고 무생인을 얻어 물러나 굴리지 않은데 머물건만은 본래의 원인 까닭으로서 뜻에 따라 능히 나투어서 중생을 교화함이니라. 자, 여기가 이제 일단 제8불도품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그 앞에와 마찬가지로 사리불과 하늘아가씨의 문답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하늘아가씨가 사리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온갖 법이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지난번 마지막 부분에 중요한 부분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적어볼게요. 온갖 법이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다.
온갖 법이, 일체법이, 온갖 법이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다.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다. 자, 요게 이제 지난번에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발단이 사리불이 이 하늘 아가씨에게 너는 왜 여자 몸을 남자 몸으로 안 바꾸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 한 까닭은 지난번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왜 남자 몸으로 안 바꾸느냐? 그 말의 뜻은 여자 몸보다는 남자 몸이 수성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사리불이 분별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늘 아가씨가 이제 비유를 하죠. 비유를 하다가 사리불을 하늘 아가씨 모양으로 신통력으로 바꾸고 하늘 아가씨 자신은 사리불의 모양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방편을 부리죠. 그래가지고 서서히 이제 결론을 냈는데 부처님께서 설하시기를 온갖 모든 법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고 이제 하신 그런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 아가씨가 사리불을 다시 사리불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주고 그래가지고 또 묻습니다. 여자 몸 모습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자신이 사리불 몸이 되었다가 또 여자 몸이 되었다가 다시 사리불 몸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리불이 느낀 바가 있었던지 여자 몸 모습이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몸의 모습이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 아가씨가 온갖 모든 법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야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느니라 이렇게 하고 그 말씀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하늘 아가씨가 사리불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늘 아가씨가 사리불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다 이거거든요. 그것이 온갖 법이 있음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온갖 법이 왜 있음이 없습니까? 왜 온갖 법이 있음이 없느냐? 온갖 법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렇죠? 왜 온갖 법이 있다고 하면 안 됩니까? 시험보살 왜 그렇습니까? 네. 왜 허망합니까? 왜 모습이 허망합니까? 누가 한 생각을 일으켰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보살은 적어도 온갖 모습이 허망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 자신이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허망하다. 그거는 이제 아는 거예요, 확실히. 그걸 알면 수행이 잘 되거든요. 그거 알기 어려워요. 그것을 외워서 아느냐, 느껴서 아느냐. 이 차이가 있죠. 자꾸 들어서 외웠어. 외워서 알 수도 있지만,
느껴서 아느냐? 아, 과연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서 아느냐? 그러니까 온갖 법이 있음이 없다. 온갖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온갖 법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 같은 것이니까 그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렇다고 있지 않음은 없는 거잖아요. 있지 않음. 그럼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왜 있지 않음도 없다고 하느냐? 분명히 있음이 없다 했는데 있지 않다고 했는데 왜 또 반대로 이야기하느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있지 않다고 해서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되죠.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잘 사용한다. 허망한 모습인 줄 모르면 중생이고 허망한 모습인 줄 알아서 잘 쓰면 부처고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본바탕은 전혀 차이가 없어요. 부처와 중생의 본바탕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 온갖 벌어지는 모습을 허망하게 볼 줄 몰라서 진짜로 착각한다는 것은 분별을 하는 것이니까 분별하면 망념이 일어나죠. 망념이 일어나면 취하고 버리게 됩니다. 망념이 일어나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될 거니까 좋은 것은 취하고 싶고 나쁜 것은 버리고 싶고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허망한 게 아니고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허망한 것이 아니고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싫어서 버리고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탐진치 삼독심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중생을 건설하는 거죠. 그것이 중생을 건설하고 삼계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온갖 벌어진 모습을 어느 날 문득 깨쳐서 아 그렇구나. 이거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깨쳤어. 깨쳤다면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사용하면 돼요. 밥 먹을 때 맛있는 느낌이 들어. 허망한 모습인 줄 알고 이거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맛있게 먹으면 돼. 근데 맛없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맛없는 생각이 들면 안 먹으면 돼. 근데 맛없는 생각이 들어서 안 먹었는데 안 먹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 배가 고프고 또 고프면 전부 또 맛있게 느껴져. 그렇게 맛없던 것이 또 맛있게 느껴져. 그거 보면 허망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죠. 똑같은 음식인데 어떻게 맛있게 느껴지고 맛없게 느껴질까?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실행하고 유지하는 것이 수행이거든요. 수행이 뭐 별겁니까? 수행이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수행이. 명상, 요즘 명상 많이 나오거든요. 명상. 명상 좋죠. 명상이 참선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참선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명상이라는 이런 이름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냥 고요한 데서 이렇게 이제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지역에 보니까
명상숲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명상숲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그냥 뭐 가부좌 비슷하게 털고 이렇게 앉는 걸 좋아해, 다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괴로움이거든요. 중생살이는. 괴롭다는 게 뭡니까? 생각이고. 내가 만든 하나의 생각. 괴롭다는 생각을 일으키니까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면 생각을 놓아버리니까. 괴롭다는 생각을 놓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부처님의 온갖 법이 선도 없고 있지 않음도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깨친다면 제대로 된 명상이 될 것인데,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사리부리 하늘 아가씨에게 이제 묻습니다. 너가 여기에서 죽으면 마땅히 어느 곳에 나겠느냐? 느닷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아까 쭉 하늘 아가씨의 대답은 소개는 했지만, 야, 너가 여기에서 지금 죽으면 너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나? 이런 물음을 여러분들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너 여기 지금 죽으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노?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느냐? 여기서 이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여기 생, 사, 죽으면 사.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생. 사리부는 여기서 역시 과오를 저지르는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너가 여기에서 죽으면 어디에서 태어날 것 같노?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이런 물음은 생과 사를 분별심으로 둘러보는 소식이죠. 생과 사. 생이라는 것도 하나의 모습, 허망한 모습.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 생. 사라는 것도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 생도 허망한 모습이고 사도 허망한 모습인데 사리불은 분별해서 생사를 달리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죽으면 어디에서 날 것 같느냐? 그러니까 하늘아가씨가 부처님이 화하여 나시는 바대로 나도 저와 같이 나겠노라. 부처님께서 화하여 나시는 바대로 나도 그렇게 나겠다. 그럼 부처님은 태어나신 겁니까? 돌아가신 겁니까? 부처님의 분상에서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한 살림살이를 가져야죠. 하늘 아가씨가 부처님이 화하여 나시는 바대로 나도 저와 같이 나겠다. 부처님이 화하여 나시면 나도 부처님처럼 화하여 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화하여 난다는 게 뭡니까? 화한다는 변화해서 난다. 대보살 이상이 되면 이미 무생법인을 정득했기 때문에 무생법인이거든. 태어나지 않는 법인. 태어나니까 죽는 거거든.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리가 없죠. 태어남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지. 근데 대보살의 경계는 의생신입니다.
뜻으로 몸을 생겨나게 하는 것. 의생신. 대보살 이상의 경계는 모습이 없습니다. 모습이 없는데 의생신으로 화해서 모습을 만들거든요. 그 말은 의생신으로 화해서 모습을 만든다는 것은 여기서 부처님이 화하여 나시는 대로 나도 나겠다 이랬거든요. 부처님도 화해서 모습을 나타내시는 건데 대보살님이나 부처님들이 화해서 모습을 나타내시는 까닭은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까닭은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모습이 전부인 줄 알고,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리불이 부처님이 화하여 나시는 바는 죽음도 남도 아니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합니까? 사리불이 부처님이 화하여 나시는 바는 죽음도 남도 아니니라. 부처님이 화하여 나시는 바의 그 모습은 의생신이기 때문에 그대로 헛개비죠. 그대로 헛개비의 모습을 쓰시는데 그렇게 화하여 나시는 바는 당연히 죽음도 남도 아니죠. 왜냐하면 부처님의 참모습은 죽음도 아니고 남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참모습은 죽음입니까? 남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참모습. 그래서 사리불이 부처님이 화하여 나시는 바는 죽음도 남도 아니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아가씨가 중생도 오직 그러하여 죽음도 남도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과 중생은 실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은 전혀 괴로움이 없으시고 번뇌가 없으시고 번뇌가 괴로움을 만드는 거니까 부처님은 전혀 번뇌가 없으시고 중생은 번뇌가 있고 번뇌가 있어서 괴로움을 스스로 만들어서 느끼고 부처님은 온갖 벌어진 모습을 스스로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전혀 집착하지 않으시고 중생은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스스로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모르니까 진짜라고 착각해서 항상 집착하고 그 차이죠.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느꼈다면 여러분들이 부처와 다름없음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느껴서 행한다면 부처와 다름이 없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돼서 그렇지. 이제는 여러분들이 법문을 듣고 그래도 느낀 바가 있어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면 그 생각은 간 곳이 없어집니다. 일이 벌어지면 벌어진 것이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그거 차이죠. 여러분들이 공부가 수성해지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공부가 점점 수성해진다는 것은 우리는 하루에도 온갖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선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법회
또 내일 또 참여하시는 분은 내일 토요정진.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선언에서 뭐 공식적으로는 안 하지만 그래도 또 이제 간간히 참여하는 분은 또 화요일, 수요일 뭐 이렇게 참여하잖아요. 그 참여하는 것이 왜 수행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금요법회 와서 법문을 듣고 또 뭐 차 한잔 하면서 법담을 나누고 하는 것과 또 뭐 일이 있어서 빠진 것과 어느 쪽이 망념이 덜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쪽이 벌어지는 모습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더 놓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뭐 따로 무슨 데이터로 비교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행은 그렇게 해야 돼요. 별일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수행인데 뭐 아이고 이치를 그냥 이해를 해서 그렇구나. 아이고 내 눈앞에 나타나 있는 온갖 모습은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이치로 이해를 했어. 근데 돌았으면 온갖 모습에 들러붙어가지고 울고 웃고 하는 게 그게 달라질 수가 없어. 도저히 진전이 없어. 그거는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수행이 아닙니다. 그런 걸 수행이라 하면 발전해야지. 발전하면 수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또 수행이 잘 돼. 점점 벌어지는 모습이 허망한 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모습에 점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뭐 이런저런 일, 우리 세간에서 우리는 거사풍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가정을 지키면서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모습에 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죠? 눈만 뜨면 벌어지는 게 모습인데 눈 뜨기 시작할 때부터 잠잘 때 또 꿈속에서 전부 모습인데 그것을 전부 허망한 모습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을 전부 허망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부처입니다. 허망한 모습으로 볼 수 없다면 본래의 스스로 부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 나무의 부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부처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인 본래 부처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중생의 껍데기를 벗겨내 가지고 옥수수도 껍질이 막 많은데 옥수수 막 껍질 벗겨보면 가운데 옥수수가 탁 나오잖아요. 근데 옥수수를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껍질을 벗기기 전에 그 옥수수가 가운데 있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 껍질을 한번 벗겨본 사람은 옥수수가 있다는 걸 압니다. 벗기지 못한 사람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치적으로 알아서 들었어. 자, 이 껍질을 벗기면 안에 옥수수가 있어. 노란 옥수수가 알이 어떻고 저떻고 막 그림으로 그래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줄 알고 껍질을 벗기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조차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아이고 저 뭐 껍데기만 무성한데
속에 뭐 그래 색깔이 고운 먹을 수 있는 그런 옥수수가 있을까봐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 이러셨거든. 그건 어쩔 도리가 없어. 일단 옥수수가 있다는 걸 믿어야지. 자, 그래서 하늘아가씨가 중생도 오직 그러하여 죽음도 남도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부처와 중생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 그 이름이 부처요, 그 이름이 중생이다. 그 말이잖아. 응? 이거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하늘아가씨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언제쯤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언제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느냐? 보통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은 이제 알고 보면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그러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온갖 산하대지, 일월성진, 유정무정, 금수초목,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이 내가 만든 허망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놓쳐지지 않는 상태. 그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얻을 어떤 것이 있은 게 아니고 본래 내가 그러함을 되찾은 것, 어떤 그런 보리를 얻었다는 표현은 있지만 얻을 보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얻을 보리가 있다면 뭐가 됩니까? 지금 뭐가 되노? 얻을 보리가 있다면 그 보리가 뭐가 되노? 쌀이 되나? 그래, 모습이 되지. 얻을 보리가 있다면 모습이 되지. 응? 근데 이제 허망한 모습이 안 되고 진짜 모습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언제쯤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늘아가씨가 사리불이 되려 범부가 됨이라서 내가 이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 이루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리불이 하늘아가씨에게 너는 언제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너가 범부가 된다면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쩍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리불이 발끈합니다. 발끈해가지고 내가 범부를 지으면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리불이 내가 범부를 지으면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아가씨가 사리불이 범부가 되면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내가 보리를 얻을 것이다. 이러니까 내가 범부가 되는 건 이거는 말도 아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럼 보리를 얻는 것도 있을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사리불이 내가 범부를 지으면 있을 수 없느니라 이러니까
하늘아가씨가 내가 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음도 또한 될 수 없나니.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사리불이 내가 분부를 지으면 있을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사리불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리불이 내가 분부가 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다. 사리불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사리불의 상태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점검을 해봐야 돼. 이거는 공부의 분상에서 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리불이 내가 분부가 되다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느니라 말끔했거든요. 사리불은 분부와 성현을 분별을 했다. 성현은 좋고 분부는 나쁘다 라는 분별심이 있었지요. 그렇죠? 성현과 분부를 둘러보았다. 그렇죠? 둘러보았습니다. 사리불이. 그러니까 하늘아가씨가 내가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음도 또한 될 수 없나니 어뜸으로 쓰인 바인가. 이제는 하늘아가씨가 그 설명을 해줍니다. 왜 내가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를 얻음도 또한 될 수 없는지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리는 머무는 곳이 없음일세. 이런 까닭으로 어둠이 있을 수 없느니라. 자, 하늘아가씨는 보리는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는 머무는 곳이 없다. 머무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있을 수 없다.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가 머무는 곳이 있다면 뭐가 됩니까? 건강경에도 응무소주 이생기심 저기 있네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그랬거든요.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라. 여기서 보리는 머무는 곳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머무는 곳이 있다면 보리가 어떤 것이 됩니까? 머무는 곳이 있다면 보리는 모습이라야 되겠죠. 그렇죠? 보리는 모습이라야 되겠죠. 머무는 곳이 있다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좀 웃어주세요. 안 웃는 사람은 뭡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하는 그런 분입니까? 근데 모르면서 웃지 마세요. 웃는다, 웃지 않는다의 모습에 떨어지지 마세요. 금방 떨어졌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금방 떨어집니다. 웃는다, 웃지 않는다. 자, 보리는 머무는 곳이 없다는 것은 무술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이런 까닭으로 어둠이 있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면, 얻어야 되는 것이라면 보리는 모양이 됩니다. 허망한 모양. 그렇죠? 얻어야 될 거라면 허망한 모양인데 그걸 진짜로 착각하는 것. 그렇죠? 만약에 얻어야 된다면. 그래서 보리는 얻을 것이 없다. 그 반야신경에도 우리 독송할 때 그런 게 나왔잖아요. 얻을 것이 없음으로써 벗어났다. 그렇죠? 자,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이런 대목에
어떤 스님이 육조 해능대사에게 물은 것이 소개되어 있어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해능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자, 얻을 것이 없는 그 문제거든요. 지금 얻을 것이 없는 것, 그 문제. 홍매 의지를 어떠한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해능대사가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가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느니라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는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스승님은 얻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얻지 못했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기니 어찌해서 얻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해능대사가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까? 이상하면 한번 살펴봐야죠. 이상하면 자 홍매의지를 어떠한 사람이 얻었습니까? 홍인대사의 법을 어떠한 사람이 얻었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해능대사가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느니라. 스승님은 얻었습니까? 나는 얻지 못했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은 얻었습니까? 그럼 불법을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 뒤에도 나오죠. 나는 불법을 모르느니라.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해능대사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는다 이야기해놓고 자신은 얻지 못했다 했거든요. 얻지 못했다고 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여기는 얻을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렇죠? 얻어야 될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뭐가 됩니까? 얻어야 될 그 어떤 것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허망한 모습이 되겠지. 그렇죠? 허망한 모습이 된다. 해능대사가 그걸 이제 훤하게 아시니까 얻지 못했다. 그 말은 내가 얻어야 될 그 어떤 것도 없다. 이런 뜻인데 이 학인이 못 알아들었어요. 어째서 얻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불법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법을 알지 못한다. 불법을 알지 못한다. 그 앞에 불법을 아는 사람이 얻느니라 이랬거든요. 근데 불법을 알아야 돼. 그런데 왜 해능대사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왜 그럴까? 서한거사 왜 그럴까? 불법은 안다 모른다에 속하죠. 그래서 그랬을까? 왜 알지 못한다 했을까? 서한거사 말도 일리는 있죠. 불법은 안다 모른다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한다고 했을까? 불법을 안다는 말을 한다면, 내 불법을 안다? 라고 했다면 무슨 뜻일까? 내가 불법을 안다 했다면 뭡니까? 알 불법이 있는 거죠. 알아야 될 불법이 있는 거죠. 알아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안다고 했다면. 그런데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표현은 안다고 안 합니다. 내 불법을 알지 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 될 어떤 것도 없는데 알지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죠. 그러면 망령된 생각이 되는 거지. 망령이 되지. 내 불법을 안다 이러면 망령이 되잖아요. 응? 그런데 나는 불법을 알지 못하니라 하면 이건 뜻이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불법을 아는 사람이 없는다 해놓고 불법을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되는데 내 불법을 안다 이러면 그건 또 망령이 돼. 망령된 소리가 돼. 그런데 불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데는 까닭이 있어요. 불법을 알지 못하니라. 그 말은 불법을 잘 알지만 안다는 생각이 없다. 내 불법 안다는 생각이 없다. 잘 알지만 안다는 생각이 없다. 잘 알지만 안다는 생각이 있다면 안다는 생각은 망념이 되는 거죠.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살림살이로 판가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불의 말씀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